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주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선하고 충만한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어려운 삶들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능력의 종들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실패와 좌절이 크게 보였다면 이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서 승리와 넉넉하게 이겨나감과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우리의 소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본받을까? 그 거룩한 고민을 안고 살 때에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더욱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29쪽입니다. 스스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서 더욱 신중해질 것이며 더 큰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누릴 것이다.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갖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점점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됩니다. 또 하기 싫지만 해내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그본서의 주제는 사려 깊게 행함입니다. 사려 깊게 행한다는 반대말은 무엇이 될까요? 급하다, 경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면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사려 깊게 행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곧 사려 깊게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이죠. 사려 깊게 행하는 것이 곧 성숙의 삶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본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주목되는 또 눈이 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 그리고 조심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사려 깊게 행하는 것인데 사려 깊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조심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조건 참고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차분하게 살아가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죠.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3, 4, 1원하고 조심성 있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본질, 그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큰 기준으로 살 때 우리의 그 인내와 그 조심성이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려 깊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양식과 직결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자주 말하고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본문은 일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감정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이익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조심성 없이 참을성 없이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주님을 보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려 깊게 행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그 사려 깊게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려 깊게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정성 없이 마음 없이 그렇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죽게 대하듯 죽게 하듯 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따라올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돼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지? 깊이 고민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정말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말로 그리스도를 대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의 이런 생각, 나의 이런 행동, 이런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죠. 당연히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인내하며 조심성 있게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면 참 우리가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보는 일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참 많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일까요? 그렇게 죽게 대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의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려 깊게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본문에도 이 평강이 어디서 시작되냐는 것을 보면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렇게 묵묵하게 죽게 하듯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상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뜻대로 내 기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인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기분 따라 내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본세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과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과제죠? 사려 깊게 행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사려 깊게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조심성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평강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이 앞서면 경솔하며 조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 때로는 인내하면서 사려 깊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뜻을 앞세워 살았다면, 내 기분과 내 어떤 모든 욕망을 채우려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갔다면 다시 내 뜻을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행동을 사려 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죽게 하듯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평강, 기업의 상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나도 모르게 내 뜻을 앞세워서 내 기분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인내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기분을 채우며 내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삶을 이끌어가게 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곧 사려 깊게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인내하면서 조심성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구체적으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